빌레몬서 1장 1절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된 병사 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디모데. 지금 사도 바울과 디모데는 복음을 전하다가 다시 로마 감옥에 갇혔습니다. 갇힌 사람이 밖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보내는 내용입니다. 누구에게 보내는가? 그 수신자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빌레몬이 그 교회의 지도자인 셈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로는 주로 이제 장로들을 세워서 한 지역을 담당하게 했고, 그런데 지역이라고 해도 사실 오늘날과 같은 이런 규모가 큰 그런 교회라기보다는 일종의 가정교회 같은 형식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열거하는 그 이름들이 자매 아비아와 빌레몬의 아내 이름이 아비아입니다. 그래서 빌레몬과 그의 아내 아비아와 또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내 집에 있는 교회라고 했는데 일종의 가정교회예요. 빌레몬의 집에서 쉽게 말하면 교회가 세워진 거죠. 세워졌는데 그곳의 멤버들이 어쩌면 거의 다 열거했을 거예요. 그 성도들 이름을 거의 지금 열거했을 거예요. 물론 여기에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했으니까 조금 더 복수로 몇 명은 더 있겠지만 그렇게 많은 수는 아닙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그 편지를 받는 서신의 그 대상이 되는 그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거대한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요즘 터키에 가면 소아시아 7교회의 그 흔적들이 있어요. 그래서 소아시아 7교회의 그 나중에 그것을 증축을 하고 어마어마하게 교회를 크게 키워놨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콘스탄틴 대제가 종교 자유령을 내리고 그 다음에 무너진 교회 위에다가 새롭게 교회들을 세운 겁니다. 세워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크게 세워진 거예요. 그때는 이제 자유가 됐으니까요. 그래서 누구에게도 제약을 안 받고 오히려 권장을 받았어요. 로마 정부가 기독교를 이용해서 자기의 권력을 강화하는 데 사용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교회를 크게들 지었어요. 그래서 그때 세워진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컸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교회들이 다 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는 정말 가정 규모의 그런 작은 교회고 거기에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기 빌레몬이 이제 주로 그 대상이기 때문에 그 교회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빌레몬서라고 했고요. 빌레몬에게 정확한 이름은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 그렇습니다. 그런 제목인데 어쨌든 빌레몬을 중심으로 해서 그의 아내와 또 함께 그 일에 함께 병사됐다고 하는데 함께 병사됐다는 말은 우리가 복음의 일꾼이 되었던 자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의 3직이 있잖아요. 그 직임들을 받아서 함께 동역하고 있는 그러한 직임자를 두고 하는 말이죠. 그 밖에 여러 성들이 있었다. 그들에게 무엇을 축복해 주는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기원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빌레몬서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이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노년에 로마 옥중에서 만난 그 오네시모를
자기 대신 일꾼으로 삼으려고 하는데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 계획을 이 사랑하는 제자 빌레몬에게 이 동력자라고 얘기 표현했죠. 동력자인 빌레몬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그리고 허락을 받는 장면입니다. 왜 이런 게 필요한가? 사도 바울은 지금 배경을 보시면은 사도 바울은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보면 감옥에 갇혔어요. 그동안 감옥에 여러 번 갇혔는데 이것이 어쩌면은 마지막 갇혔을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제 감옥에 갇히면 이제는 더 이상 나는 활동할 수 없다. 마음에 이제 초조함이 있어요. 이제 내 사역은 이걸로 이제 끝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감옥에서 누구를 만나냐 하면은 죄수로 끌려온 주인의 것을 도둑질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잡혀가지고 감옥에 와서 죄수 생활하고 있는 오네시모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오네시모는 또 하필이면 누구냐면은 이 빌레몬의 집에 종으로 살던 사람이에요. 빌레몬은 또 자기가 알잖아요. 자기의 동력자로서 지금 한 지역에 장로로 지금 있는 사람이고, 그런데 그곳에 빌레몬에게 엄청난 손해를 끼치고 종으로 있다가 엄청난 주인의 것을 도둑질하고 그래서 엄청난 손해를 끼치고 잡혀가지고 감옥에 와 있는 사람이에요. 어쩌면 빌레몬 입장에서는 그 오네시모가 굉장히 미운 사람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그 오네시모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나게 했으니까요. 그 오네시모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주고 자기는 이제 여기서 이제 끝이 날 수도 있지만 이 오네시모는 아직 젊으니까 죄값만 치르고 나면 밖에 나갈 거 아니에요. 나가면 이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런 이제 그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죠. 엄밀하게 말하면은 오네시모는 죄값을 다 치렀습니다. 그렇죠? 빌레몬의 집에 있다가 빌레몬에게 손해를 끼치기는 했지만은 어쨌든 그 죄값으로 지금 감옥에 왔고 지금 형벌을 받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뭐 객관적으로 말하면은 죄값은 치른 셈이에요. 치렀고 그러면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일단은 빌레몬에게서는 떨어져 나간 사람이에요. 떨어져 나갔고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오네시모를 복음으로 지금 새롭게 거듭나게 했어요. 그 사람을 구원을 시킨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구원을 시켜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감옥 안에서 참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참 놀라워요.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감옥에 갔으면 감옥에서 사람 전도하고 병원에 가면 뭐 병원에 갔다는 말은 없지만 병원에 가면 아마 병원에서 전도했을 거예요. 학교에 있었으면 학교에서 전도했을 거고 뭐 교회 가면 당연히 말씀 전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디 갔다 놔도 아마 사형장에 끌고 가도 거기서도 복음 전할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사형장 십자가 위에서도 복음 전했잖아요. 누구한테요? 옆에 강도한테 영원히 지옥에 떨어질 그 강도한테도 그 정말 어떻게 보면 복음을 전했는데 사도 바울의 모습이 사실 그렇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그래서 사도 바울을 가둬놓은 감옥은요, 감옥이 아니에요. 거기가 바로 교회예요. 거기서 또 찬송이 터져 나와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찬송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감옥이 들썩거리고 감옥이 변해가지고 간수가 회개하고요, 죄수가 회개하고요,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여기도 지금 오네시모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게 해서 새롭게 새 사람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빌레몬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빌레몬에게는 이미 죄값 다 치러버렸잖아요. 물론 뭐 그 손해까지 다 보상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 사람 입장에서는 죄값을 치른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다른 걸로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사도 바울이 그 오네시모의 쉽게 말하면 세주인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자기 마음대로 써도 되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만약에 나 대신 오네시모를 통해서 복음을 계속 전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냥 하면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누구의 허락이 필요한가요? 빌레몬의 허락이 필요한가요? 객관적으로 말하면 그럴 필요가 없었다 그 말이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 오네시모를 쓰고 싶은데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가지고 빌레몬에게 정중하게 요청을 합니다. 사실은 자기가 윗사람이잖아요. 자기가 지금 사도잖아요. 그리고 자기에게서 복음을 받은 빌레몬이잖아요. 빌레몬은 자기의 제자잖아요. 제자니까 막말로 내가 오네시모를 쓰고 싶다면 또 이럴 수도 있죠. 만약에 오네시모가 굳이 그 채무가 있다면은 뭐라고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예, 내가 지금 쓰려고 하니 네가 양보해라. 그럴 수도 있죠. 어쨌든 명령으로 할 수도 있어요. 왜? 자기가 그의 선생이고 오네시모의 선생뿐 아니라 빌레몬의 선생이니까. 빌레몬은 자기 제자라 마찬가지니까 제자 보고 나 좀 하겠다는데 뭐 누가 반대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명령으로 할 수도 있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쉽게 말하면 절차를 다 밟아요. 절차를 다 밟고 정중하게 자기 제자지만 자기한테 배운 사람이지만 그 사람에게 모든 예를 다 갖춰요. 그리고 정중하게 부탁을 해요. 그리고 허락을 받아요. 승낙을 받아요. 그래서 승낙이 되어지면 그 다음에 일을 처리를 해요. 지금 이 일을 하는 것이 나쁜 일인가요? 좋은 일인가요? 굉장히 좋은 일이죠. 선한 일이죠. 하나님의 일이죠. 하나님의 일이고 선한 일이면 뭐 어떤 사람은 그러죠. 아무도 안 해도 나 혼자라도 한다고. 하나님의 일인데 좋은 일인데 누가 반대해? 반대하면 내 마음대로도 하지. 내가 혼자라도 하지.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요. 혼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옳다고 해도 내 멋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그게 정당해도 절차가 있는 거예요. 교회의 모든 일은 이런 어떤 질서를 따라서 절차를 따라서 서로 상의하고 의논하고 허락받고 인정하고 그래야 모두가 그 선한 일이 그 일 자체는 선한 일이 맞아요. 그런데 그 선한 일이 억지로 되면 되겠어요? 그 선한 일이 누가 만약에 반대하거나 반대는 안 하더라도 솔직히 말하면 사도 바울이 내가 이렇게 쓰겠다 하면은 설마 빌레몬이 반대하겠어요? 그렇죠? 내가 쓰겠다 하는데 반대하겠냐고요. 그러시죠. 당연히 하셔야죠. 그러니까 필요한 대로 하세요. 그럴 거야 아마 보라마나. 당연히 할 거지만 그래도 뭐 하라고요? 절차를 거쳐서 예우를 해줘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인정을 받아서 모두가 동의하는 가운데 그렇게 일처리하는 것이 억지로 되지 아니하고 명령하니까 당연히 되겠죠. 하지만 그렇게 하면 겉으로는 그럼 뭐 선생이 하라는데 그럼 뭐 어떻게 해? 해야지. 그런데 속으로는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해보면 뭐가 되죠? 그럼 억지가 되는 거죠. 하기는 하는데 안 할 수는 없죠. 뭐 선한 일이니까 명분이 다 있으니까. 명분이 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명분이 있어도 모든 사람이 함께 기뻐하지 않으면 굳이 해야 될 일은 없어요. 우리 교회 일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일하고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세상 일은요, 그 일이 중심이에요. 일이 목적이에요. 어찌보면 그 일을 통해서 뭔가를 해내야 돼요. 해내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의 일은요, 일이 목적이 될 게 없어요. 모든 건 다 하나님 배우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섬기는 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위한 어떻게 보면 수단이고 방편으로서 뭐 이것저것 하는데 그런 것들이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해야만 무슨 하나님이 기뻐하시나요?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해도 되고 그래요. 솔직히. 그렇죠? 그러나 다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더 나을 것 같고 또 이렇게 하면은 나 한 사람 좋아하는 것보다 10사람이 좋아할 것 같고
그리고 또 모든 사람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고 뭐 여기다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모두가 함께 기뻐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배워가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신다면 그게 아주 좋은 일이죠. 그게 진짜 선한 일이죠. 그러려니까 모든 사람의 동의가 없이는 안 하는 게 맞는 거죠. 안 하는 게 맞고, 만약에 동의를 한다면 서로 기뻐하면서 같이 힘을 모아서 함께 하는 거죠. 그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섭리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 그 일을 통해서 모두가 다 기뻐하게 되죠. 모두가 다 감사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그 역사를 보게 되는 거죠. 거기서 결과적으로 일은 이걸 했지만은 그 일을 배운 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같이 공유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교회의 일이에요. 그것이 교회의 일이기 때문에 이런 교회의 일은 반드시 질서를 따라하고 그 어떤 모두가 다 기뻐하는 가운데서 한다.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뭐라고 하냐면 교회 7이라고 그래요. 교회 7이라고 하는데 이런 7일을 지금 오늘 빌레몬서는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그 7위에 대한 여러 가지 원리적인 것과 어떤 방향과 그런 어떤 방법론들 이런 것들을 쭉 소개를 했어요. 소개를 했는데 오늘 빌레몬은 하나의 한 사례를 통해서 그 7위의 실예를 보여주는 거예요. 한 사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한테 보여주면서 사도 바울이 어떤 일을 할 때에 어떻게 일처리를 했는가 그 한 사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회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교회로 하여금 정말 선한 일에 모두가 다 기쁨으로 자원해서 아름답게 좋은 결실을 맺어가도록 그렇게 하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7위 신뢰의 내용을 들어가 보면은 이거는 사랑의 법으로 하라는 거예요. 사랑의 법으로. 뭐 좀 막연하긴 하지만 내용 속에서 이제 확인해 보기로 하고요. 이렇게 이런 아름다운 이 7위 방법으로 정당한 7위를 하게 되어지면 이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져요. 그걸 다른 말로 무장한다 그렇게 표현해요. 우리 교회가 단단하게 세워져 간다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 어떤 이단에 어떤 위협 세력에 어떤 거짓 것에도 우리가 휘둘리지 아니하고 사람이 원래 한두 사람이 뭘 막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뭘 하려고 하면요 나중에 보면은 실수가 많이 일어나요. 그런데 어찌 보면 모든 성도들의 뜻과 이게 일치된 이걸 일종의 집단 지성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게 되어져서 함께 생각하고 함께 깊이 고민하고 함께 또 같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의논해서 결정해서 되어지는 일이라면 웬만해서는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실수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악한 자들의 빌미를 안 줍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그 일은 조금 느린 것 같지만 이런 절차를 거치려니까 모든 일은 느려져요. 사실 빨리빨리 안 돼요. 원래 제일 빨리 할 수 있는 일은요 독단적으로 하는 게 제일 빨라요. 그렇잖아요. 혼자 결정하고 혼자 그냥 해석해버리면은 제일 빨라요. 근데 그렇게 되어지면 그 일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불만이 될 수도 있고요. 나중에 가면 그것이 큰 결정적인 실수가 돼가지고 돌이킬 수 없는 결과물을 만들어내요. 그럼 나중에 가서 모든 사람에게 피해가 가요. 그러면 나중에 가서 후회도 소용없잖아요. 바꿀 수도 없고 한번 뭘 했다 그러면 쉽게 못 바꿔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신중을 기하는 거죠. 신중을 기하고 설령 좀 안 되면 어때요? 왜냐하면 그거 꼭 해야 되는 게 아니니까. 세상에 교회는 절대적인 게 없다니까요. 꼭 해야 되는 게 없어요. 꼭 해야 되는 거 없어요. 하면 좋고 안 해도 좋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하면 하는 거지만 또 굳이 꼭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안 해도 얼마든지 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 일이 목적이 아니다라는 걸 다 또 강조 한번 해드리고요. 자, 오늘 7이라는 이야기 우리 이번에 사경회가
어쩌면 뭐 제가 의도한 것도 아니고 제가 무슨 목사님한테 무슨 사전에 무슨 말씀 드린 것도 아닌데 어쩌면 우리에게 딱 맞는 말씀을 주셨어요. 딱 하필이면 우리가 이번에 또 임직식도 하고 또 제가 또 계속해서 저도 일부러 뭐 이 말씀을 드린 건 아니죠. 저는 계속 성경을 지금 차근차근 지금 배워오는 중에 지금 여기 와 있는 중인데 우리가 지금 치리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 중인데 이번 사경의 말씀도 그 치리에 관계되는 말씀을 많이 주셨고 또 임직이라고 하는 자체도 올바른 정당한 치리를 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 직임자들을 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잘 맞아 들어간 것 같아요. 사경의 말씀이나 임직식이나 또 제가 늘 주일날 증거하는 말씀이나 이렇게 어찌 보면 삼위가 일체되는 이런 모습 느낌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이 칠이라는 말 사실은 뭐 그 말 단어 그 자체는 이체 맞게 다스린다, 지도한다, 올바로 지도한다 그런 뜻이에요. 뭐 특별한 거 아니에요. 그 말은 뭐 별건 아닌데 자관 가장 이상적으로 가장 바람직하게 가장 올바르게 다스리는 일, 그렇게 지도하는 일, 인도하는 일, 뭐 그런 거예요. 그걸 칠이라고 지금 통칭해서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것,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만왕의 왕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는가, 치리해 가시는가, 다스려 가시는가, 그거를 우리가 배우고 그걸 배움으로 통해서 진짜 그분만이 만왕의 왕이시고 나의 주이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나의 구주이심을 믿고 경외하는 그러한 일로 우리가 이루어져 가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교회의 정당한 치리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그런 원리를 알려주었고 또 그 신뢰도 보여주는 거예요. 직접 이렇게 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했어 그 말이죠.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는 이론적으로 얘기했는데 나도 이렇게 하고 있어 라고 지금 보여주는 거죠. 보여주는 건데 우리 교회를 가리켜서 장로교회라고 하잖아요. 이 장로교회라는 말은 장로를 세워서 그 장로로 하여금 정당한 치리를 하는 교회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이기 때문에 이 교회를 올바로 세워가기 위해서 장로회를 만들고 장로교로 이렇게 이제 했는데 이 장로교와 다른 교파의 그 차이가 있습니다. 이 교파가 만들어진 이유는요. 그 교파별로 어떻게 교회를 행정적으로 다스려 가는가, 그 다스려 가는 법에 따라서 장로교도 있고 감독교회도 있고 또 자유교회도 있고 성결교회도 있고 그래요. 다 있죠. 다 다르죠. 원래 로마교나 감독교는요. 감독교는 오늘날로 말하면 감리교회예요. 감리교회는 원래 이 감독제예요. 다시 말하면 수장을 세워가지고 그 수장이 모든 것을 다 다스려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말하면 그게 독재예요. 근데 독재라는 말이 나쁜 말이 아니에요. 원래 로마 그 공화정에도 독재관이라는 게 있어요. 독재관이 있어가지고 독재관이 하는데 그게 그 말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게 정말 제대로 된 아주 좋은 훌륭한 정직하고 깨끗한 그런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그 지도자에 의해서 정말 엘리트를 세워가지고 그 엘리트에 의해서 다스려지면 그게 이상적인 국가가 될 수 있다고 옛날에 그렇게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그러나 일방 독주를 할 우려가 있지요. 있기 때문에 우리 장로교는 한 사람에 의해서 한 사람의 지도자에 의해서 다스리도록 하질 않고요. 쉽게 말하면은 그리스도의 삼직처럼 교회에다가 새 직임을 두어 가지고 그 새 직임으로 하여금 쉽게 말하면 상권 분립처럼 우리 민주주의로 말하면 상권 분립이에요. 그 상권 분립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공화정처럼 이렇게 함께 서로 의논해 가지고 모든 것을 협의해서 다스려 가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장로교는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삼직에 근거해서
지금도 천상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친히 이런 식으로 다스려 가신다. 선지직을 통해서, 제사직을 통해서, 왕직을 통해서 다스려 가시는데, 그것을 당신의 몸된 교회에 당신의 일꾼들을 세우시고 당신의 종들을 세우시고 그 종들을 통해서 그 사역을 행하게 하심으로, 그 한 파트죠, 한 부분적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함으로써 합력해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전통신학에서 참교회 3대 지표를 얘기할 때 말씀과 성례와 칠이, 이거를 꼽는다고 했죠. 이번에 우리 사경에서도 그 말씀을 알려줬는데요. 우리 참교회가 어떤 모습을 띠고 있어야 되느냐, 그래서 이 교회 지표라고 이거 띄었네요. 우리 이번에 그 제목이 종교개혁 정신에 따른 교회 지표, 이렇게 했어요. 그랬다가 나중에는 교회 체제, 이렇게 했는데, 지표라고 하는 거는 저 밖에서 보는 이 교회의 참 어떤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교회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느냐, 그걸 저 밖에서 봤을 때 어떤 표시를 보고 여기가 진짜 교회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게 표지인데, 그래서 이제 영어로는 그 마커라고 그래요. 마커라고 그러는데, 어떤 도드라지게 특징이 딱 드러나도록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특징을 딱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 특징들이 다 교회마다 있잖아요. 그 특징들이 제대로 딱 드러났을 때, 저 교회가 진짜 참 교회구나. 아니면 이 교회는 이상한 모습이 있네. 그럼 여기가 참 교회가 아닌가? 이렇게 이제 그게 딱 분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걸 지표라고 그래요. 지표라고 그러고, 그런 지표에 의해서 어떤 체제를 갖추는 거, 시스템을 갖춰 놓는 거죠. 모든 일이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 세상 정부가 꾸려져 가는 것도 보면은 어떤 한 사람의 아주 굉장한 카리스마가 있는 어떤 리더자가 나타나 가지고 그런 사람이 다스려가는 경우도 있어요. 다스려가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뭐 그 한 사람은 뛰어나지는 않지만 그러나 굉장히 적재적소에 아주 좋은 참모들을 기용을 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각각 자기의 역할에 아주 잘하도록 그렇게 조정을 잘해요. 조정을 잘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모두가 다 한 사람 한 사람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다 모아져가지고 정말 아름답게 뭔가를 만들어내요. 역사를 만들어내요. 그걸 이제 시스템이라고 그러고 그걸 체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참된 지표에 의해서 교회의 형태를 딱 갖추는 거죠. 그리고 교회가 운영되는 그 시스템을 어떻게 잘 갖추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가 바람직하게, 그러면 이제 어떤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조금 잘못하더라도 이 시스템이 좋다는 거는요, 체제가 잘 갖춰졌다는 것은요, 설령 한두 사람이 깽판 쳐도요, 좀 문제가 일어나도요, 그 시스템에 의해서 다 조정이 돼요. 그래서 이쪽이 만약에 약간 부족하면 이쪽에서 조금 보완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는 문제가 없도록 이게 잘 질서가 맞춰져 가요. 그래서 올바른 체제를 쫙 갖출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잘 돼 있으면 그런 교회를 가리켜서 아주 견고한 교회다, 무장된 교회다, 그 교회는 아주 든든한 교회다, 흔들림이 없다. 만약에 그렇게 시스템을 딱 갖춰놨는데 만약 외부에서 누가 어떤 다른 공격이 오거나 뭐 위협하거나 뭘 해방하려고 대적을 하거나 하면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 것들은.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막아낼 수 있는 아주 견고한 자세가 갖춰져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그런 역할들을 잘 감당해서 지금도 천상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친히 다스려 가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고 따라간다라는 것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람을 세워가지고 그 사람의 그 어떤 주관이나 그 사람의 생각으로 마치 해나가는 것처럼 생각하면 그 큰 착각이 됩니다. 이 직임자를 세울 때, 그래서 어쩌면 어제 임직자 세워지시는 분들이 상당히 속으로 뜨끔뜨끔 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은 세더라고요, 발언들이. 어제 목사님들의 그 겉면이나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세요. 가만히 보니까.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아주 그냥 우리 교회가 아주 단단하게 세워진 줄 알고 아마 그렇게 세게 해도 이 교회는 충분히 이해할 거다라고 해서 제가 평소에 잘 가르쳐 놨을 거다라고 아마 믿고 한 것 같아요. 믿고 한 것 같은데, 어쨌든 듣는 저희가 듣기에도
좀 너무 세신 거 아닌가 그런 느낌을 좀 받았는데, 예. 사실은 이 직임자가 될 때는요 명심을 해야 됩니다. 사실 그 정도는 명심을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자칫하면은 인간의 본성 또는 사회에서 굳어진 그런 어떤 습관 그런 거에 익숙해져 가지고 우리가 만약에 그걸 명심하지 않으면 순간순간 그쪽으로 돌아가요. 내 그냥 본성대로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세상에서 하던 방식, 세상 우리 사회생활 다 했잖아요. 솔직히 뭐 세상에서 안 해본 사람 어디 있어요? 다 해봤지. 높은 자리도 해봤고 사장도 해봤고 다 했잖아요. 했는데 그럴 때에 내 마음대로 했던 습관이 있잖아요. 그걸 만약에 그 시스템으로 교회에 와가지고 그대로 행사하면 뭐가 되겠어요? 교회는 난리 나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안 가르쳤거든요. 교회는 그렇게 배운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오직 하나님을 가르치고 오직 그리스도의 통치를 배우고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방식을 지금 우리가 지금 따라가는데 세상 방식하고는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뭘 좀 하려고 하면 부딪히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런 어떤 아주 강력한 주의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가 자칫하면 놓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 보고도 그런 말을 했어요. 네가 안수 받을 때에 그걸 기억해라. 우리 안수 받을 때에 그 권면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안수 받을 때가 가장 그 말씀에 대한 원초적인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해주니까 그때 말씀을 주의 깊게 귀담아 듣고 어떤 경우도 잊지 말아야 돼요. 되새김질 해야 돼요. 문제만 생기면 안수 받을 때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안수 받을 때 뭐라고 했던가, 이럴 때 어떻게 하라고 했던가, 그걸 우리가 아주 그냥 마치 그 돌에다가 그냥 새겨놓듯이 아예 머리에 그냥 콱 박혀야지요. 박혀야 그게 그나마 어떤 문제 부딪혔을 때 그게 나오거든요. 그렇게. 그래서 그거를 아예 그냥 막 못 박듯이 하려고 아마 그렇게 세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나름대로 사명감 가지고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신 거죠. 근데 필요해요. 우리 세상에서의 그런 어떤 지도자의 위치, 그리고 교회에서의 지도자의 위치, 사실 분명히 다릅니다. 다른데, 이걸 세상 하듯이 교회에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세상에서 어떤 지위 가지신 분, 예를 들면 사장이나 또는 공직자가 되거나, 또는 한 자리씩 하던 분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서도 장로 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사회적 명성도 있고, 돈도 좀 많이 내고, 그러니까 교회에 파워가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추대를 해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세워놓고 그 사람들 쉽게 말하면 좀 이용해 먹을 수 있겠다 싶은 거예요. 그 사람을 세워놓으면 그래도 우리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하면 해주지 않겠느냐, 이런 어떤 기대가 있는지 어쩐지 자관 그래가지고 사회에서 한 가닥 하시는 분들이 교회 와서도 한 가닥씩 하셔요. 한 가닥 한다는 게 좀 이상하네. 그렇게 이제 그런 쪽으로 간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지면 그 사람들이 무슨 식으로 하겠어요? 세상에서 하던 식으로 교회에서도 하겠죠. 왜냐하면 교회의 지위라고 하는 거는 그렇지 않다는 걸 제대로 모르니까 그냥 사회 감각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진짜 교회가 문제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모든 직임자 세워놓고 교회가 어렵게 되는 거는 다 그런 패단 때문에 이루어진다고 봐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교회 직임과 세상 직임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좀 아셔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대통령 하나를 제가 한번 꼽아 볼게요. 우리 대통령은 뭐죠? 예, 사람 말고 대통령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죠? 예, 그냥 지도자가 아니라 최고 지도자죠. 그래서 최고 통수권자니 최고를 붙여요. 원래 그 대자가 무슨 대자예요? 큰 대자고요. 통자는요. 예, 모든 것을 다 총괄한다는 의미에서의 통자예요. 그런 의미의 통자예요. 예,
원래 큰 줄기 통자예요, 그게. 예. 그러니까 그런 거에다가 영자는요. 예, 그렇죠. 명령권자라는 거예요. 명령 내리는 자. 최고 지도자의 위치에서 최고로 센 명을 내릴 수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세 단어가 지금 합성된 말이에요. 대, 통, 영. 한마디 한마디가 한 단어가 이 세 단어거든요. 원래 중국 글자는 다 뜻이 있잖아요. 한문이니까.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라는 그 말 자체가 벌써 가지는 의미가요. 완전히 제왕이에요, 제왕. 그렇잖아요. 그 말 자체가 그렇잖아요. 대에다가 통에다가 영이니까. 그 사람 말은 곧 누구의 말이에요? 사실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은 아니지만은 자꾸 하나님 같은 말이에요. 그 정도로 높아요. 세요. 그 정도로 센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이란 말이 얼마나 센 말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대통령만 되면 뭐 했어요? 대통령만 되면은 독재하고 대통령만 되면은 말 한마디에 그냥 천지가 다 벌벌 떨어요. 그 사람 말이면 안 되던 것도 다 돼요. 뭐 전봇대도 이틀 만인가 다 뽑았잖아요. 몇십 년간 그 청원에도 안 되던 전봇대가 뭐 이틀 만인가 또 뽑혔어요. 대통령한테 얘기하니까 대통령 한마디 때 뽑혀요. 네. 이번에도 뭐 비슷한 것도 있었죠. 그렇게 오랫동안 뭐 회복 안 되던 게 그냥 하루아침에 회복되잖아요. 대통령 말 한마디에 좋은 것 같죠? 원래 이 대통령제라는 게 뭐 아주 기원은 어딘지 잘 모르겠지만 대표적으로 성공한 나라가 미국 아닙니까? 근데 미국의 대통령을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프레지던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프레지드라는 말이 뭐냐면요, 좀 앞선 자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엔트라는 게 들어간다 또는 뭐 주재한다, 뭘 한다, 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서서 지도하고 앞서서 주재하고 뭐 회의할 때 주재하잖아요. 그래서 꼭 대통령만 프레지던트라고 하는 게 아니라요, 앞서서 뭘 하는 사람을 프레지던트라고도 해요. 그래서 사회자도 그냥 프레지던트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느 장급에 올라간 사람을 프레지던트라고도 얘기해요. 그 정도로 대통령이라는 이름에 크게 그렇게 의미를 많이 부여하지 않아요. 다만 제일 앞에서 뭔가를 이끌고 가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끌고 가고 또 무슨 회의를 할 때에 그걸 주재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뭘 결정하는 자가 아니고 결정권자가 아니고 쉽게 말하면 그 사람이 회의를 주재하는 자예요. 주재해가지고 앞에서 사회를 보면서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최종으로 이제 다 의견이 갖춰지면 땅땅땅 두들겨가지고 이걸로 결정됐으니 이걸로 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그거는 자기 명령이 아니에요. 그 전체의 의견을 지금 공포하는 것 뿐이에요. 그거 자기 의견이 아니에요. 그게 진짜 대통령이거든요. 그 대통령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생각대로 할 수 없어요. 쉽게 말하면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다 들어야 돼요. 그 국무위원은 국회 의견을 또 다 들어와야 돼요. 국회의원은 국민들의 의견을 또 들어줘야 돼요. 그러면 각 처에서 모든 절차를 통해서 의견이 들어오면 그 의견을 최종적으로 종합해서 가장 그나마 최선은 없어요. 최선은 없지만 그래도 차선이나 뭐 자관 그나마 좀 나은 걸로, 일부는 불만이 있겠죠. 물론 있겠지만 그래도 합의해서 기왕 해야 된다면 이걸로 하자라고 마지막에 그냥 회의해가지고 인도하는 자예요. 무슨 일을 할 때 앞장서서 그 일에 또 자기가 그렇게 또 결정 내는 걸 갖다 자기가 먼저 안 지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앞장서서 그 일을 모범을 보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는 자가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대통령의 본 뜻은 그거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우리나라에 그 단어를 가져와 가지고 번역할 때 대통령이라고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 가지고 한 게 뭐예요? 독재를 했죠. 독재하다 쫓겨나고 그 다음에 쿠데타 통해서 또 대통령이 된 사람은 죽어버리고 그 다음에 또 민주주의를 위해서 투표해가지고 대통령이 된 사람이 또 이제 마음대로 해도 되는 줄 알고
진짜 대통령 짓 하다가 뭐가 돼버렸어요? 또 감옥 가버리고 탄핵당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엄밀하게 말하면 그 원칙대로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프레지던트로 한 게 아니라 진짜 대통령을 해버린 거예요. 진짜 대통령은 제왕적이 돼버린 거예요. 제왕이 돼버린 거예요. 제왕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제를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제왕적 대통령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나라 원래 헌법에는 그렇게 안 돼 있거든요. 삼권 분립이 분명히 구분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쪽에서 뭘 하더라도 이걸 견제를 해야 돼요. 견제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제왕이 돼버려가지고 견제가 안 돼요.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근데 교회는 뭐라고 그럽니까? 교회 이제 체제는 이제 장로, 쉽게 말하면 장로, 집사, 목사 세워놨죠? 세워놔가지고 어찌 보면 상권 분립 같아요. 표면적으로 보면. 원래 이 민주주의 제도가 이런 장로교 원리에서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권 분립도 있고요. 역할 분담을 시켰고요. 거기에 물론 장으로서 주재하기 위해서 대통령의 자리를 그렇게 세워놓은 거죠. 행정부의 수장을 일단 사회자 자리에서 높여놓은 거죠. 높여놓은 거지 실제로 최고 권자는 아니에요. 어쨌든 그래서 이 세상에서 그렇게 착각을 할까봐 이 교회에서 만약에 그런 식으로 군림하거나 그렇게 되면 큰일 나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성경에서는 이 제왕적인 지도자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근데 초대교회 때도 보니까 종교 지도자들은요 자기들이 왕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백성들을 그런 식으로 막 다스리고 아주 혹독하게 그러니까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버린 거죠. 뭐 그리고 그 당시는요 그러니까 종교와 정치가 일치된 시대이기 때문에 초기 때만 해도 종교 지도자가 곧 세상의 왕이나 다름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법을 만들고 그들이 세금을 거두고 그들이 모든 걸 다 마음대로 했어요. 그런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엄청나게 책망을 하셨죠. 책망을 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하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마태복음 20장 25절에 보면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이건 뭐예요? 세상 임금들이 또는 세상 정치가들이 이런 식으로 백성들을 위에 군림하고 집권하고 주관하고 권세를 부리고 이렇게 하는 걸 너희들이 알지만은 그 말이에요. 세상은 그렇게 했어요. 했고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도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만약에 너희 중에 누군가 지도자 위치에 올라간다고 한다면, 그게 크고자 한다고 하는데 어떤 직위를 받자고 한다면 그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또 이 말씀도 하셨지만 또 다른 말씀은 보면요, 너희가 쉽게 말하면 왕이냐? 왕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밖에 없다. 너희가 지도자냐? 지도자는 그리스도밖에 없다. 너희는 다 형제요. 그렇게 얘기했죠. 너희는 다 형제요.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우리는 기본이 하나님의 자녀에서부터 출발하지 무슨 권세자로 출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 위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직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이 지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한 그런 어떤 봉사자로 사실은 세운 거예요. 그 이상이 아니에요. 근데 이걸 착각해가지고 목사가 되면 그냥 그 교회를 마음대로 다 다스려도 되는 줄로 알고 착각을 해버려요. 또 장로도 또 마찬가지일 수 있고요. 또 집사도 마찬가지일 수 있고, 아니면 이걸 또 무슨 계급처럼
뭐 목사보다는 조금 못하지만 장로 그다음이고 장로보다는 조금 못하지만 집사고 이걸 무슨 뭐 세상의 계급 비슷하게 이렇게 되는 것처럼 또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니에요. 목사, 집사, 장로가 그리스도의 삼직을 계시하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그 일을 우리 모든 성도들을 섬기라고 섬김을 통해서 그들의 종이 됨으로써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금 이렇게 이끌어 가고 계시다라는 걸 보여주라고요. 그래야 지금 우리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지금 그리스도 지금 어디 계신지 지금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지금 안 보이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믿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요? 그분이 이 당신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보여줌으로써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히 하나님 배우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의 지위, 선지자직을 수행하는 목사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아주 정확하게 알려줘야 되고, 그 다음에 장로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의한 성례, 우리 두 번째 그 참교회 집회에 보면 성례가 있잖아요. 성례처럼 뭐예요? 원래 성례가 뭐 하는 거예요? 원래 성례 뭐 하죠? 우리 다음에는 그거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어떤 교회들은 성례할 때 발 씻어줘요. 목사, 장로가 앞에 와가지고 성도들 발을 씻어줘요. 우리가 그동안 약간 너무 좀 이상하다 좀 그래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좀 안 해서 그렇지요.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다니까요. 우리 예수님이 하신 성례의 모습이 제 아들 앉혀놓고 대학 가져오시더니 갑자기 뭐해요? 발 씻겨주잖아요. 발 씻겨줘 놓고 이 떡은 내 몸이다. 이 잔은 내 피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한다. 내가 선생으로서,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너희 곁에 와가지고 너희의 발을 씻어주었으니 너희 지도자 된 자들도 다 뭐 하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발을 씻어줘라. 성도들을 섬겨라 그 말이에요. 발을 씻어준다는 말은 섬기라는 말이에요. 솔직히 발 씻을 때 냄새 안 날까요? 예, 성도들의 안 좋은 모습 많이 보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냄새 난다는 의미가 성도들의 안 좋은 모습이 많이 보이죠. 그러면 그걸 책망하고 그것을 정죄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뭘 해야 돼요? 그걸 씻어줘야 되는 거죠. 그 냄새가 안 나도록 씻어주고 감춰주고 돌봐주고 좀 만약에 넘어져 있으면 이렇게 세워주고, 그게 결국은 발 씻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의미로서 지금 우리가 접근을 해서 그런 거지, 예수님은 그걸 실물로 보여준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뭐 예수님이 이런 행동까지 하셨나 그랬는데 그게 우리한테 그렇게 교육을 시키신 거예요. 예. 내가 선생으로서 너희들까지 발 씻어주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도 이 지도자가 됐다고 해서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너희가 섬기는 종이야. 종이라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진도가 못 나갔네요. 오늘 이렇게 서원적인 말씀으로 오늘은 마치고요. 다음 주에 본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오늘 빌레몬서에 들어가면서 참된 치리의 신뢰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상기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제자인 빌레몬을 향해서 오히려 정중하게 부탁하고 또 요청하고 그의 승낙을 기다리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통해서 참된 치리는 명령하는 것이 아니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또 오히려 섬김으로서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된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먼저 된 자들이 먼저 섬기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절제하고 앞장서서 이끌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함께 해 주옵소서. 지난 주간 사경연을 통해서 또 임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행사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세워지고 또 바르게 또 해갈 수 있는, 섬겨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함께 해 주옵소서. 우리 성미로 교회가 진실된 교회, 참된 교회, 참 지표를 갖춘 교회로 우뚝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함께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